네, 할렐루야. 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또 한 주간, 또 특별히 솔릭 태풍이 경로를 달리 지나가므로 우리의 많은 염려가 큰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비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경의 영역을 희년의 복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 송축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12 사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은 4명의 영웅적인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드온은 처음부터 믿음이 용사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드온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소심하였고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한참 지금 억압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농사 거둘철이 되게 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쫓아와가지고 곡식 거둔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곡식 거두는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보면은 쫓아와가지고 곡식을 뺏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곡식 타작을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곡식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때는 그 평지보다도 좀 높은 곳에서 곡식 타작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곳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곡식 거둔 까부기를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알곡만 거둬들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곡식을 거두면 바람이 잘 부는 그런 바람통에 가서 곡식을 거두는 거죠. 이렇게 타작을. 그런데 그래 하지 못하고 안 보이는 곳에 바람이 안 부는 곳에 숨어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 때에 기드온이 막 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찌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우리가 소득을 올린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섬기는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원주민들 또는 주변의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에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울며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반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도 하나님이 또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그 영화들을 찾아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이거를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렇게 반복하는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기드온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서 이렇게 뭔가 소득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기드온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드온의 소심한 마음, 기드온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까? 땅에 충실했어요. 예, 열심히 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두려우면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모다가 일생 지나가 버리고 살만 하면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의 삶이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왔듯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와 너 함께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드온과 똑같이 예수 믿고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 한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복돋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과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마음을 대담하게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일부터 하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또 등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밤에 몰래 10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산당에 들어가지고 종교를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됐느냐, 막 이 소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기드온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신 대로 이렇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방을 붙였을 때에 무려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3만 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전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3만 명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겨우 300명만 남게 하셔요. 그래서 이 300명으로 기드온이 싸우게 한 겁니다. 미디안 족속은 수십만 군대예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혼자 몸 차라리 나은데 수십만 군대 앞에 300명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더 초라하게 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줬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0명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 300명에게 미디안과 싸울 그 병기를 준비하겠는데 그 병기가 무엇이냐? 첫째, 나팔을 준비하게 하고 두 번째,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함성을 가지게 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300명에게 기드온과 그 진영의 300명 군사에게 준비하고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전쟁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수십만 군대 앞에 300명의 용사가, 그것도 칼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싸움하고는 거리가 먼 뿔나팔, 그리고 빙 항아리의 횃불, 그리고 외치는 함성,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권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젊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한 하나님의 역사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드온과 그 진영으로 준비하게 한 것이 나팔인데, 무슨 나팔이냐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을 성경에 표시로는 양강나팔이라 그럽니다. 뿔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 뿔나팔은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순양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실 때에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옷을 얻은 것처럼, 뿔나팔을 얻으려면 순양을 잡아서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뿔나팔을 만들게 할 때에 희생하는 이 순양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뿔나팔을 불게 하는 특별히 지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50년 만에 오는 희년의 대제사날에, 대제사날은 희년의 7월 10일이 대제사,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뿔나팔을 언제 불도록 했느냐 하면 50년 만에 오는 희년의 속죄일에 이 뿔나팔을 불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나팔, 새로 만든 은나팔도 있고 뿔나팔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지정한 날에 뿔나팔을 불게 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뿔나팔 속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있어요? 순양의 희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순양의 희생. 순양의 희생 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뚜 하고 나팔을 불 때에 이 새로 만든 나팔하고 양뿔로 만든 나팔하고는 소리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뿔로 나팔을 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의 희생을 되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의 희생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희생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듯이 우리의 죄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뿔나팔을 만들게 할 때에 희생하신 양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이 죄의 값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 반드시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람들이 용서할게 하고 용서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징역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옥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다고 버려지는 그 장소로 가는 걸 지옥 간다. 오늘 우리 광명시에 보면 이 구름산 뒤에 거기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가지고 소각장에 그 안에 들어가 볼 기회를 봤더니 전부 쓸모있는 건 없어요. 다 음식 쓰레기, 가구 쓰레기, 막 각이 깨진 거, 무너진 거, 전부 그런 거 갖다 불러 태우더라고요. 예. 쓸데없는 걸 버리는 데가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영혼들을 갖다가 버리는 데가 불러 태우는 유황불이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희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갚고도 나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이 말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순례기를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음을 지불하신 그 공로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도다. 이것의 나팔을 불 때마다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귀신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죽음의 문화는 이방인들이 화려하게 꾸밀 일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선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의인이 선물로 받은 의인 것입니다. 이 무장을 할 때에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나가면 실패입니다. 자기 양심의 의로 나가면 패배예요. 예. 오늘 우리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의 깃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꽂아놓은 깃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뭘 준비하겠다고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놓은 횃불.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겠어요. 아니, 전쟁통에 나가는데 무슨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준비하게 합니까? 미디안 족속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준비하는 걸 보니까 우습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때는 우습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귀한 날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이 귀한 날 계약으로 올라가가지고 계약하고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계약으로 그래야 잘 되는 것이지, 무슨 이 귀한 날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주인은 이방인들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승전물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벌고 싸우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뺏겠다면 2배 반이 올 것이고 4배가 들어올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빙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껍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래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외적인 것은 인생의 인본주의로 그리고 자기의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로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감춰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5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조랑말 말고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불을 켜서 곡식되는 용기에다가 그 속에다가 두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 두 말.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항아리 속에 여자가 숨어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항아리 속에 곡식을 두는 두지 속에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전부 먹고 마시는 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한 말 두 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 속에다가 생명 주는 것이 아니고 말 속에서 끄집어내서 등경 위에 생명의 등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며 이 생명의 불빛은 무엇인가? 호롱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비치는 빛은 무엇인가? 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런다고 우리가 말 속에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다고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예요. 예수 믿는 민족이 다 먼저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전부 다 먼저 부자 됐어요. 그러나 말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땅에 속한 이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일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려면 이 빈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리알같이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처럼 완전히 이기게 되고 완승하고 대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생명의 빛을 말 속에 두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면 한 말 두 말 쓰는 거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고 있는 육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버냐, 어떻게 하면 더 저축을 해서 통장을 보니까 텔레비 보면 갑부 나오잖아요. 막 통장이 막 30개, 막 50개 막.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모아서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세부터 100세까지 통계를 쫙 얘기하는 걸 그 보건복지에서 내는 걸 보니까 야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부를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이런 부가 지금 절벽을 이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일했고 쉬지도 않고 일했고 먹지도 않고 일했고, 예, 정말 모기만을 위해서 일했고 그랬는데 그 모아놓은 것이 다 쓸데없다는 헛되구나,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가 지금 몇십 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이미 어느 날 살만하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돼버리고 70이 돼버리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전도서는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이 따라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고도 나무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삶을 이 먹고 마시는 이 용기 속에 생명을 두고서 이렇게 안주하시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뜨리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 순리의 길을 형통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활체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준비하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함성, 외치는 함성을 가지게 했어요. 외치는 함성. 예, 우리도 막 외치잖아요. 우리는 외칠 때 뭐라고 외치니까 막. 예? 뭐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 내치면 보이면 뭐라고 외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 으쌰 야 하잖아요. 어떤 그 이름이 없어. 믿을 만한 이름이 없어. 이 이방인들의 외침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외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다 같이 여호와, 예수, 그리고 기드온.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응?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칼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아멘. 예수의 칼이고 서한귀의 칼이다. 예수의 칼이고 김순희의 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은 기드온과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말고 내 뜻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면 예수의 칼이다, 선기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들이 그런 소리예요.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수종드는 겁니다. 100% 여호와의 말씀에 수종드는 겁니다. 천사로 일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천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를 구분 천사가 있다면 그는 사단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천사를 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더니 나타났어요. 칼이, 누구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기드온을 수종드는 천사의 칼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해서 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되면 너희가 직접 싸우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 하지 마세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냥 한 대 맞아주세요. 그냥 뒷걸음 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칼이요, 내 믿음의 칼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칼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외침을 했더니 그 수십만 되는 미디안 족속들이 지기들끼리, 이거 사투리네, 자기들끼리 싸워버린 거예요. 물론 어떤 감정의 요인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예, 뭔가 자기 소욕대로 뭉치는 친구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싸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각 지체의 분량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각각 지체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한 공동체예요. 신화의 공동체예요. 이방인들은 각자의 이익의 계산을 머릿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천사가 칼이 움직이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러 준비했던 이 동칼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도망갑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도망가면서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물자가 엄청납니다. 전승 물자가 엄청나.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 전승 물자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기면 많은,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삶을 살면서 소득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빈 항아리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의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의적 숭배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계산법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봐야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름 날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누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었습니까? 공자가 죽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습니까? 다 자기의 도를 닦기 위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도를 위해서 죽었을 뿐이요,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했고 우리를 위해서 수양에 먼저 앞선 자들로 깨달음을 줬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원과 같은 무기를 항상 무장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이루는 공의, 내 의는 예수님의 의다. 내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공의를 앞세우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아이고 갚았어요. 아이 진역 살고 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의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뿔나팔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뿔나팔을, 희생의 나팔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희년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젊은 날의 건강이, 에덴 동산의 건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것들을 빼앗긴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빛을 이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암흑의 성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3일만 지켜보면 냄새나는 인격들이에요.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의 빛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빛은 봤더니 저 사람이 가지고 사는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 영생이구만. 산다고 하는 것이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구만. 이런 빛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2번이 가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1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